찬송가 279장 찬송 드립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오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이 시간 주께서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 그 열정과 열망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배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 높여 경배,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해에 이제 마지막 수요일을
새벽도 맞이하고 수요 찬양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이 한 해를 마지막 시간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자리에 모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해를 보내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사모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나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며 일하고 수고하는 대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 이제 사람이 이제 생명을 이 땅에서 다 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애곡하는 그것이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뉘앙스를 품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애통입니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아픈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말이 애통입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에서 썼던 말 가운데 단장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 가깝습니다. 단장. 끈을 단자, 창자, 장자, 장을 끊는다. 그만큼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을 이야기할 때 단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를 그냥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 왠지 슬프죠. 그 뜻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 그러니까 무조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세상적인 그런 애통과는 좀 다릅니다. 육신의 조건의 결핍으로 인한 그런 애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애통, 있다가 없어져서 상실해서 생기는 슬픔, 재물이든 권세든 뭐 지위든 명예든 있다가 없어지면 슬프거든요. 죄책감에 대한 애통, 또는 종교적인 어떤 고행, 불교에서 장좌 불화, 등을 기대지 않고 드러눕지도 않는 그런,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용맹정진,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고행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씻음 받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슬픈 얼굴, 흉한 얼굴로 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을 찢고 경건을 하고 경건한 척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육신에까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통은 잘못하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애통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는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구별된 모습 없이 죄악과 허물과 탐욕만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첫 번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애통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애통,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애통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 모습, 이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데, 죄악의 인간의 죄악의 그 모습들, 비참한 모습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시는 모습,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인간의 죄와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에 멸망의 모습을 보신 까닭에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눈물의 선지자, 나라의 멸망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소식을, 그 얘기를 전해야 되는, 예언하게 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애통이 하는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가, 그 제목이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바울이 동족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 애통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멸망 앞에서 의인 몇 명 해가면서 그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모세가 백성들이 그 범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럴 때 저 사람들, 저 영혼들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는 애통해 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 모습. 다니엘, 느헤미야 뭐 이런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위로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곁으로 불러 세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곁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 감격,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됨같이 영혼이 기쁘고 평안을 얻어요.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고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눈물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나를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위로, 하나님 이 땅 위에도 또 누군가에게도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위로를,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새기면서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위로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한 해를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고, 또 한 해를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맞이하고 출발하고 하나님 은혜 충만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1월달 첫 주 이제 예배 드리고 3, 4, 5 이제 월, 화, 수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말씀 기도 부흥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주간을 새해 첫 주간을 말씀 기도 찬양하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 삶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늘 또 새벽을 통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이웃을 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 애통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며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붙드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